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영육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목사님 가정 외에도 늘 평안히 있게 하시기를 주님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오늘 모여진 저희들 마음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 힐링 컨퍼런스 내적 치유 특별 집회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광고지를 보고 오신 분들, 또 우리 현수막을 보고 오신 분들, 또 우리 친구들의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총 이번 집회는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6월 달에는 저희가 영성 컨퍼런스로 성령으로 살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구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 이름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지난 설교와 집회가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집회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고, 이제 어제 설교도 이제 내일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나 또 집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요즘에 새로 나오는 텔레비전은 스마트 TV는 또 이제 유튜브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진영철 목사 제 이름을 검색하듯이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모든 집회 설교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소가 여러분 그 받은 종이에 가양.or.kr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설교와 집회의 영상들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빠지셨더라도 이어서 설교와 그 내용들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그 내적 치유 두 번째 시간인데, 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치유의 힘이 너무나도 놀랍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이요,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국교회의 많은 이 교회의 사역들이 목회자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목사님께 데려와야 돼. 그래서 병자가 있어도 목사님께 데려와야 되고, 어떤 누가 질병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받고 상담받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치유사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과 상담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첫날, 두 번째 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얼굴을 한번 스스로가 집에 가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첫째 날 설교 들었을 때, 두 번째 날 설교 들었을 때, 마지막 날 설교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친구들이나 어디 뭐 자녀들한테 야, 내 얼굴 뭐 달라진 거 없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변화된 얼굴로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 TV에서 렛민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똑같은 여성인데 남자 같은 얼굴, 예를 들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완전히 어떤 상처와 뭐 어떠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얼굴들이 성형 수술을 통해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얼굴이 확 바뀌어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존재가 달라진 거야.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얼굴이 변하기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대낮에 바깥을 못 나가요. 자기 얼굴을 보고 누가 뭐라고 욕할까 봐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스스로가 누가 내 얼굴 보고 욕하면 어떡하지? 누가 내 얼굴 보고 남자 같다 그러면 어떡하지? 누가 내 얼굴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밤 12시에 집에 나가.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바꾸려고 거기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그것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방송에게까지 의지해서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술하지도 않고 돈 들이지도 않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수년 전에 이런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표정, 인상 이렇게 교육시키는 뭐 또 스튜어디스라든지 어떠한 뭐 안내원들이라든지 뭐 백화점 뭐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얼굴 표정 인사 훈련시키는 그 강사를 교육받은 적이 있어. 세미나를 가니.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 사람이 화장이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걸로 자기의 스타일이라든지 자기의 얼굴이라든지 자기의 외모라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연아 그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강의하는 강의에서 뭘 그러냐? 최진실이 자살하기 한 몇 주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눈빛이 너무 어두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나 했는데 몇 주 있다가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이크업으로도 어떤 화장이나 어떠한 변화로도 우리의 얼굴을 뜯어 고칠 수는 있고 우리의 외모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눈빛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생기 있는, 생명 있는 그러한 눈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봐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 그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초롱초롱해. 눈이 밝아. 그 눈빛이 막 광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치유에 대한 자료들을 좀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치유에 힘이 있는 말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떠도 좋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의 힘이 있는 말. 제가 치유의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면 그것을 외우셔도 좋고, 여러분이 뭐
기억하세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나에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삶의 도전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적당한 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잘 끝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잃어버리고 누가 여러분을 상처 주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든지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독특합니다. 나는 유일합니다. 나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삶에 도전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적당한 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일을 잘 끝낼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합니다. 이번 집회 마지막 날에 오시는 분이 이거 제가 이거 코팅해가지고 하나 드릴게요. 좋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야,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이 자식을 향해서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너는 열정이 있어.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이 선포한다면 이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자존감, 여러분 원래의 상태의 모습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자존감이 0이라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상실감을 갖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점점점 인생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막 한이 맺히고 막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유를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수련회를 가져보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고 60인데 그 사람 마음 상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7살에 멈춘 사람이 있어. 7살까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춤과 놀이와 많은 것을 즐기고 살았는데 어떠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렸어. 웃음을 잃어버렸어. 평생 남들이 기뻐도 기쁘지가 않아. 춤추고 기뻐야 되는데도 즐겁지가 않아. 겉으로 나이는 먹지만 마음이 멈춰버린 거야. 여러분, 그것은
돌뿌리를 뽑아줘야 돼. 쓴뿌리를 치유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실화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만난 남편을 자신의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덕순 씨가 19살 때 만난 남편을, 야, 나의 천생연분이다. 성격도 잘 맞고 관심사도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근데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그런데 연애 시절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만난 지 3-4달이 지나서 이 남자가 마약 중독자인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나는 이것을 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해줘서 이 마약을 끊어주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4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덕순 씨가 이 4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10년 동안 이 남편은 마약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남편을 그냥 계속 뒤에서 그것을 같이 지켜보면서 자기도 나중에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자녀를 둘째까지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남편의 이 마약 중독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이 한덕순 씨마저 자기도 그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빠진 이 부부를 구해준 것은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을 도와주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한 단체의 대표인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움 요청을 받고 나서 이 지금 구치소에 감옥에 들어간 남편을 면회하러 가서, 당신 인생 어차피 망가졌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에 당신을 걸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하면서 이 마약 중독자에 빠진 이 남편을 설득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 두 부부가 모두, 남편은 마약 중독, 이 부인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애를 앓고 있던 이 자녀들도, 아들도 다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금은 자신들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에서 자기가 치유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에서 치유가 되니까 이제는 자신과 같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거기서 치유받았다라고 강연을 하면서 이 부부가 이제는 어느 때보다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에게 도움을 준 이 신용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 목사님 역시 17년 동안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가 과거에는 17년 동안이나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자로 살았던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무언가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그동안 자기가 실패했던, 수없이 실패했던 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가 새로워졌을 때 그가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겪은 고통과 중독과 아픔과 상처는요, 그것이 치유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서 치유받았던 것이 나중에 내가 거기서 새로워지면 이제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나와 같이 마약 중독에 걸리고 나와 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다가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죠. 따라 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었을 때 그 치유가 이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같이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치유에 대해서 큰 개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빠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그 치유, 내적 치유에 많은 이론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을 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희가 노트와 이렇게 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적으라는 게, 여러분이 좀 몇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으셔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라는 것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는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계속 치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치유의 수준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영이 달라져요. 우리의 정신 상태,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육신이 달라져서 막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자연 구조, 여러분 환경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라는 게 뭐냐? 상처 입고 병들었던 우리의 영, 또한 병들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체, 또 이런 병든 사회 구조, 우리의 가정, 자연, 이것이 다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이 치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치유라는 것은 동의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에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날뛰는데 그 삶을 보면 상처투성이야.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가정이 다 깨져. 막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받아.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막 배가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고,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래서 환자들은 어떠한 신체 이상을 통해서 왔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요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문제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두 가지를 어떻게 연관이 있나 배우실 건데, 이 환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아픈 것이 그냥 어디가 아프냐, 뭐가 나아야 되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한쪽으로 보면 삶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간병인 말하듯이 삶에 도와주는 간병인이 필요한 것이,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의 영적인 장애를 도와줘야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병원 선교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에 있는 입원하는 환자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교인들은 나중에 그들이 치유받으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병원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치유 사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가 지니고 있던 그 치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명기 견해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 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치고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산다 이거야. 자기 멋대로 산다 이거야. 내 성품, 내 성격은 이건 아무도 못 고친다 이거야.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거야.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불구의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소외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떤 축복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15절, 16절 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 그러면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21절 읽어보기. 21, 22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게 이게.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네 몸에 연병이 된다는 거야. 네가 폐병, 열병, 염증, 썩는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야. 이 재앙이 너를 망하게 한다는. 27절, 2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되면 막 화를 낼 거야. 막.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거 아세요? 전도할 때 하도 전도해도 말을 안 들으면 당신 그러다 정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막 화를 내.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에 그 한사랑 선교회라고 거기서 전도 잘하는 간사님, 그쪽에 간사님 계셔서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냥 대학교 캠퍼스죠. 신촌에 뭐 홍대 뭐 이런 그 나가서 그냥 그분 직업이 전도하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그냥 그분하고 한번 대화하면 다 그냥 다 기독교인 돼버려. 근데 그분이 전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대화를 하다가 강팍한 사람 있잖아요. 막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그 말을 한대요. 당신, 내가 오늘 이렇게 당신을 만나는 게 오늘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시간, 이 전도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지금 전도를 듣는 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또 언제 누가 전도할지 모르잖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나중에 시간이 가서 예수님 믿는 건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돼서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딱 경고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때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막 사정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감싸주고 위로하고, 야 우리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사정하고 애쓰고 막 설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 딱 그냥 몇 번 얘기해 주다가 안 되면 당신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 듣는 사람이 무서워져요. 무서워져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그 사람, 전도를 받는 그 사람 인생에 그 뒤로 평생 동안 전도를 못 받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정도 해야 되고 또 권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경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종기와 피부병과 눈 멀고 정신병, 맹인, 치료도 안 되고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맹인이라든지 뭐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다 어떻게 해?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버림받았다, 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무시하고 소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서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버리고 저 사람은 버림받았고 지옥 갈 것이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소외시켰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막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고쳐주면 돼, 안 돼? 안 돼. 고쳐주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고쳐줘. 안식일날 예수님은 막 병자 고쳐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외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는요, 바로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마음에 또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도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의 병도 치유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어요. 이 소녀의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용이 됐었어요. 감옥처럼. 사람들이 막 다가오면 이 소녀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납고 공격과 막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이 여자는 회복할 수 없다, 너무나 불가능하다, 독방에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소녀의 부모는 더 이상 이제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병원에 면회해 가는 것도 중단했어요. 부모도 이 딸을 버렸어. 부모가 이 딸을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부모마저도 딸을 저주했어요. 온종일 독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찾아가서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먹을 것을 주면 받아 집어 던져버렸어. 말을 건네면 대답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였어. 그래서 결국
이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이 이 강팍하고 무서운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가 정신질환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한 삶이 돼서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며 섬기는, 봉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앤 설리번은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위대한 스승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이 위대한 스승이 바로 미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늙은 간호사가 6개월 동안 찾아가서 사랑을 퍼부어서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선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까지 완전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인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어주셨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을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갈 거 포기하라 그러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죄책감 갖고 있는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다 한 사람이 1시간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다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용서받지 않은 죄책감이라는, 내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내가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내가 나를 막 벌주려고 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자 하는 죄책.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전인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요, 인생이 좀 풍요로워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다고 그냥 맨날 그냥 집하고 교회만, 교회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를 공부하면 좀 인생이 풍성해져. 좀 놀러도 다니셔야 돼. 아멘.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셔야 돼. 아멘. 좀 친구들도 만나셔야 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전인 건강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울려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어렸을 때 뭔가 막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막 억압해가지고 하지 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막 뭐 배우고 싶었는데 뭐 집에 돈이 없다든지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다 한 맺힌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또 뭐 결혼해서라든지 뭔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을 거야. 어떤 분이 제가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된 나이가 됐는데 60, 70 정도 됐는데 그분의 꿈이 뭐였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피아노 음대를 가는 거였어. 그래서 미국에 유학으로 피아노 음대를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인생에 한이 맺혀가지고 한과 막 아픔이 맺혀가지고 늘 그냥 자식을 그렇게 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한 맺혔으니까 그 못한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자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거기에 한 맺혔어. 내가 그 유학을 가서 미국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늘 눌려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식이 이것을 갖고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았어. 부모님을 한번 미국에 데려다 줘라. 미국 그 좋은 음악 학교에 한번 여행을 시켜줘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피아노를 치게 해줘라. 그래서 정말 그 처방을 받은 대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을 데려갔어. 그래서 미국 음악대학교에 데려갔어. 거기서 학교를 구경시켜주고 거기서 피아노를 좀 치게 했어. 그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뭐가 풀렸어요? 한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쁨이 임하고 막 얼굴에 행복이 생겨지고 뭔가 내가 학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여행이라도 가서 그 유학 가고 싶은 학교를 보고 땅을 밟아보고 학교를 구경하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치유를 공부하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따라합시다. 내면 아이. 이 내면 아이라는 게 이제 치유 용어인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이가 있어. 아이가. 여러분 속 안에 작은 아이가 있다니까. 여러분 속 안에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마음 뒤집어 보면 속을 딱 열어보면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 막 사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한 맺힌 아이가 있어.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한 아이가 있어. 이쁜 옷을 사고 싶었는데 그 옷을 사지 못한 그 아이가 울고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로해 주는 거야? 내 자신을 뭐 해주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야. 어떻게 위로해 주냐? 혼자 여행을 떠나도 돼. 야, 너 여행 가고 싶었지? 너 어렸을 때 어디 제주도 한번 가고 싶었지? 한번 가서 마음껏 즐겨. 내가 나를 돌봐주는 거야. 제가요 그 상동교회 있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대천해 수욕장 그 앞에 저희 교회 수양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가요. 매달 1박 2일로.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한화 콘도가 있어요. 한화 콘도 바로 그 교회 수양관 앞에. 그래서 그 한화 콘도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끔 커피도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거기 제가 이제 밤 10시 이제 집회가 한 10시 정도 끝나니까 이제 뭐 커피 마시러 이제 뭐 좀 쉬러 한화 콘도를 딱 갔어요. 혼자. 썰렁하죠. 평일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지하 1층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락실이 있어. 오락실. 오락실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밤에. 누가 있어. 그냥 뭐 이렇게 여름 휴가 때나 있죠. 오락실이 있는데 평소 같으면 그 오락실을 제가 많이 봤어. 그 오락실을 보면서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내가 내면 아이라는 그 내적 치유를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오락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아들은 오락실을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목사님 아들이 오락실 가면은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내 어렸을 때 오락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억압된 내면 아이를 내가 발견한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오락실을 보는 순간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나 혼자 나를 바라보면서 야, 너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었냐. 너 옛날에 그렇게 오락하고 싶었는데도 목사님 아들로 자라가지고 오락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다른 애들은 다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데 너는 오락실 가면 안 되니까 남들 눈치 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막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어디로 가?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 오락실로 가는 거 있는 거야. 오락실 가가지고 동전을 교환해. 1,000원짜리 2장이 있어. 500원짜리를 바꿔. 바꾼데 그 오락실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옛날에는 거기를 많이 가도 신경도 안 썼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혼자 가서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내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1,000원짜리 2장이 있어서 500원짜리 4개로 바꿔가지고 오락실을 삥 돌아가면서 야, 너 뭐 하고 싶었냐? 옛날에 애들이 막 그 비행기 막 전투기 하는 오락을 좋아했어. 그래, 얘야, 너 이거 한번 마음껏 해봐. 500원을 꺼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야, 마음껏 해봐. 내가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 이거 오락을 하면서 내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막 내 속에 막 눈물이 나. 내가 옛날에 그 못했던 한 맺힌 게 막 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가 끝났어. 아, 그래,
이제 하나가 끝났어. 너 또 다른 게임 뭐 할래? 너 다른 게임 또 해봐라. 옆에 뭐 다른 게임이 또 있어. 다른 게임을 또 막 하려고 해.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팔이 아파. 얘가 어린애들은 막 오락실 할 때 팔이 아파하면 걔네들이 힘이 넘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동전 누구 게임 하려니까 뭐가 아파? 누르는 것조차 팔 아파서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게임을 하고 싶어도 뭐가 아파서 못해? 팔 아파서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한 두 게임 하고 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와 막 속에서 과거에 내가 뭔가 한 맺힌 걸 내가 어떻게 한 거야? 푸른 거야. 뭐 기쁨이 올라와 막 스스로 막 밤 10시 11시에 막 하나콘도 지하 1층 오락실에서 막 왜 막 치유에 막 내 속이 막 치유가 일어나. 뭐예요? 내가 나의 내면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오늘 이것은 원래 제 강의 안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치유하고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주 이 마음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요. 심심하지가 않아. 내가 옛날에 뭐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났어요. 제가 저를 한 2년 3년에 걸쳐서 내가 나를 풀어줬어. 그래서 제가 너무 나를 풀어주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고3 때만 해도요, 제가 아주 심하게 그냥 이 영적인 교육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당시 연세중학교에 그 윤석전 목사님 그 밑에 훈련받은 전도사님한테 제가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주일날 뭐 그냥 사탕 하나만 사 먹어도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야. 고3인데 공부도 하면 안 돼. 12시 딱 되면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새벽 4시부터요. 제가 주일날 고3 때 예배를 7번 8번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여기저기 예배란 예배 다 쫓아다녔어. 기도하고 찬양. 근데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있었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그래서 저는 영화 보는 것만 해도 저는 아주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극장 가는 건 아주 그냥 타락하는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만큼 저는 무섭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치유를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는 야, 너 얼마나 그때 고3 때 영화 너 대학교 때 얼마나 영화 보고 싶었는데 못 봤냐. 저를 일부러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를 막 보여줬어. 혼자서. 그리고 나니까 지금은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의 억압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피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누르고 상처 주고. 제가 어제 그 죄책감 가진 여인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벌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다리가 나를 죄짓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다리를 죽도록 때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여인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가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회복되고 치유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기독교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아가지고 회복돼가지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눌리고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자기의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 왜? 자기가 눌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환하게 펴진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분노가 오르는 사람, 화가 치밀어오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요 웃기만 해도 큰일 나. 왜요? 웃기만 해도 왜 넌 뭐가 그렇게 기뻐 임마? 욕먹어. 여러분 우리의 신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몸이나 마음이나 여러분의 영이 전인 건강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압된 거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맘 놓고 죄져라 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스스로 어린 시절에 여러분
너무 어린 시절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지금이라도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이 다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장과 간, 폐, 신경 조직, 우리의 몸의 많은 조직들이 다 상호작용으로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한 가지라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요,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암만 잘하는 사람도요, 마음의 질병이 들어오면요, 영적 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육체의 질병이 걸리거나 관계에 단절이 되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를 좀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것뿐만이 아니구나. 다른 것도 있겠구나. 뭔가가 좀 생각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잃은 양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놔두고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9마리가 있는데 잃은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잃은 것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잃은 양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냥 그 일꾼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 정도예요.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잃었어. 그런데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10만 원 찾겠다고 온 집안을 난리를 쳐서 나중에 그 10만 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10만 원 찾은 게 기뻐가지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뭐를 열어? 파티를 열어. 파티를 열면 10만 원보다 더 나가 안 나가? 더 나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잃은 것을 찾아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뭐를 받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해요? 잃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찾은 것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을 써서라도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만 배우고 기도만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에 무엇인가 막힌 것을 빼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잘하다 보면 또 넘어지고 잘하다 보면 또 계속 그 수준을 못 넘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다라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수련회를 아무리 갔다 오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오직 연합해가지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몸의 질서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도 몸에 영향.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인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서 서로 건강할 수 있는 온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심리학자들은 보통 네 안에 너만의 너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당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만들 때, 우리를 내보낼 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야구 선수는 뭐 야구공 갖고 태어났어요? 뭐 골프 선수는 골프공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법관은 뭐 볼펜 가지고 태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 땅에 태어날 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상의 60억 인구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유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소명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가는 게 그냥 남들 똑같이 뻔하게 그냥 다 직장 다니면 나도 직장 다니고 다 그냥 돈 벌면 돈 벌고 이런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만의 그런 독창적인, 바울이 바울로 쓰임 받았고 베드로가 베드로로 쓰임 받았고 요한은 요한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있지만 똑같이 쓰임 받았어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쓰임 받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다르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도 다 같은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것, 여러분의 속에 있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아라 그래. 셀프라 그래. 셀프. 너의 자아가 있다. 셀프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현실의 눈높이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 외적으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 삶에서는 고통과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평범한 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조금씩 튀게 돼 있어. 그럼 주변에서 욕을 먹어. 주변에서 너 왜 저러냐? 비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고통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민감해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누가 말하면 별로 신경 못 써서 지금 이제 나중에 민감해져가지고 때로는 더 힘들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유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분도 있어. 공부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목표가 이 온전함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비교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랑 비교하고 여러분이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조금 좋아졌다고 그걸로 행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잘 산다고, 아니면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걸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좀 우쭐하고 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우울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인생을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명이 있는 교회는요, 옆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1000명, 10,000명 모이든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옆에가 무슨 교회가 뭐를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강해 설교를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는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특별히 한국 사회라는 것은요, 이 동양과 서양이 이 문화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서양은요, I 빼고는 다 you예요. 따라합시다. I, you.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 뭐야? 다 너야. 엄마도 너고 아빠도 너고 자식도 너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시면 그 LA 그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한 2002년도 그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통 놀이공원에,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미국 같으면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큰 놀이공원에 50대 부부들이 손 붙잡고 놀이공원 온다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왠지 알아요? 결혼하면 다 내보내. 다 내보내. 그때부터 유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나 빼고는 다 유야, 다 너야.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주의야.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뭐야? 다 우리야. 아빠도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말이 돼, 그렇죠? 엄마도 누구 엄마? 우리 엄마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말이 돼, 이게? 내 엄마지, 그렇지?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안 하잖아. 우리 엄마라 그러잖아. 교회도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 내 교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마인드는 다 뭐야? 다 이게 집단 문화라는 거야. 집단 문화. 제가요, 그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 1년 살다가 한국에 딱 돌아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하철 들어왔는데 지하철에 딱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까만색이야. 한국, 여러분, 이 서울과 같이 대도시에 단일 민족으로 있는 나라는 서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동경을 가도요, 거기에 다민족이에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양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도시는 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이 뭔지 아시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어디 흑인도 있고, 뭐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머리 색깔이 다 온갖 색깔로 나오는데 우리는 다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는 뭐예요? 집단 의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개인이 나라는 게 다 어떻게 돼요? 억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성이나 여러분의 잘하는 장점이나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들이 다 무시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이 되면 그때의 내 자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때문에 살고 이제는 장가가고 다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때 자기 꿈을 찾겠다고 열심히 그때부터 수영 배우고 그때부터 뭐 배우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주위 환경과 사회와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게